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을 하던 자가 이제 성전 안에 뛰어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가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여졌음을 정확히 모르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을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적이 나타났을 때 바울을 하물며 신격화하려는 장면까지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들 볼 수 있는데 이 순간 베드로는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모든 이들에게 그 크신 예수님의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엄청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적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당사자들에겐 구원과 회복에 놀라운 은혜겠지만 그 이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의 변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회를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베드로의 그 행적을 볼 때 불쑥불쑥 자기 나타나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성정이었으나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철저한 주님의 제자로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는 참된 목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여서 그의 이러한 대담한 증언은 그의 입술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능력 있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 능력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모든 삶의 정확한 그 선명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겨져야 할진데, 어떤 난관에도 휘어지지 않고 믿음의 굵은 선이 중단 없이 이 새벽 제단에 쌓이고 또 쌓여서 선명하게 부흥의 불길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금오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건너가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바로 나 자신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그 기쁨을, 그러므로 나머지 우리 인생은 참 증인의 모습으로 저실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용기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지냅니다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장애인을 걷고 또 뛰게 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그 이름의 능력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즉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계속 속을 후배되는 남편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보면 16절 같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이 다 모든 것을 고쳐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가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마음의 다짐과는 달리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성화기를 잘 가다가도 멈춰서 자신도 모르게 애 자신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못하니까 피하고 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그 심령이 연약하여서 결정적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내 대적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베드로를 향한 그 이적에 놀라서 그를 높이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노라고 소리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하는 복음 전도가 장차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결과를, 크나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러내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더욱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는 한 언제라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